겨울이라 코로나 우리 지금 몇 개월 만인가요? 3개월, 4개월? 어? 2달 반밖에 안 됐나? 난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고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전 세계 지금 270만 명이 코로나 감염자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270만 명 중에 19만 5천 명이 사망을 했고 국내에는 1,700여 명 중에 240명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낫지 못하고 죽게 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답을 얻는 게 우리 랩넌트이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볼 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면 인간이 행복한가? 사망하지 않고 인간이 오래 살면 행복한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게 근본적인 코로나 사태를 이기는 응답이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면 행복한 것입니까?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아웅다둥하지만 죽지 않고 오래 살면 과연 우리 인간은 행복한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왜 성경에는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르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서로가 대적하는 난리들이 일어난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이전에도 사스라든지 또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행병처럼 있었어요. 앞으로 또 이런 병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말세 때에 모임을 폐하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활동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씩 학교 안 가면 슬슬 지겨워지죠. TV도 재밌는 게 다 떨어지고 게임도 이제 뭐 그럭저럭 그렇고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는 게 우리 랩런트들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모임, 예배죠. 여러분들 혹시 좀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한 주간, 2주간 교회 안 오고 중고등부 예배 빠지고 집에서 인터넷 들이고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나도 모르게 점점점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힘이라든지 목사님은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질문들 많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동안 예배드리고 훈련받았던 게 그 어떤 문화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내가 힘을 얻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 이런 것으로 내가 계속 든든히 세워졌던 건지 개인적으로 좀 많은 질문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이른다. 여러분,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보니까 뭐 사회적 거리도 무색하게 친한 친구들끼리는 서로 뭐 부비부비해서 막 즐거워하시던데 저한테는 다가오는 친구 아무도 없더라고. 별로 안 보고 싶다는 것이겠죠.
혼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혼자서 살아남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막말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정상적인 학업을, 대학 준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흔들린다면 근본적으로 뭔가 없단 말이거든요.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는 것,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있더라도 그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영적인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요 비밀을 가진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러거든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언약 잡고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과도 내가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요 언약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 잠깐 말씀 주셨지만 서밋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 올바른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기도 서밋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겠죠. 기도 서밋,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도 서밋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을 확정하거나 많은 시간을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기도 서밋의 축복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삶에 내가 기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뭐냐? 복음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는 것,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 서밋이 되어지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녹취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암송하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이 자꾸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예레미야, 율법, 신비, 양심, 윤리, 이런 것과 그리스도 근본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가 자꾸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게 말씀 서밋이죠. 그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질 때 여러분에게는 말씀 서밋,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근본적 본질적인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지 않고 어떤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지는 근본적인 힘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 서밋,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이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그러지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간에 혼자의 인생을 정리하고 점검하고 진짜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많은 응답을 누렸다고 고백하거든. 그럼 나는 거기에 있었나 여기에 있었나 질문해 보면 왔다 갔다 하던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목사님 개인적인 상태겠죠. 진짜 답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와서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도 상관없는 게 답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그 답을 가진 자가 인생에 의미가 있는 자잖아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건강한데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 건강한 장수하는 삶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 하루를 살아도 진짜 내 인생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어야만 건강하다 오래 살다 넘어서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인생이 뭔가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면 뭐 할 겁니까? 그죠?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학교라는 근본적인 그 삶 속에서 뭔가 사회를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인생을 배울 수 있어서 어디를 가도 내가 성실하게 사람을 돕고 제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게 학교 다니는 본질의 의미거든. 목사는 이번 주에 작은 어머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참석하고 왔는데, 뭐 집에 이제 제사가 뭐 초등학교 이후로 없어지고 이러니까는 명절이 돼도 가족들 간에 모일 길이 많이 없더라고. 어릴 때 기억하면 이제 그런 분 가족들 막 모여가지고 서로 사는 얘기들, 또 막 얼른 세배 하고 막 용돈 받으려고 하던 그 눈치 보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뭐 가족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둘 다 교사세요. 그래서 두 자녀들이 다 서울대를 나왔고, 그래서 예전에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그 집이 뭔가 꼭 힘이 있는 건세 있는 집안처럼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가족 만나니까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나는 우리 친척들 둘러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던데, 전부 사람이요 먹고 사는데 눌려가지고 얼굴도 시커하고, 이제 뭐 오랜만에 보니까 뭐 그래 머리에 흰머리 이런 것도 많이 났는지, 어릴 때 막 같이 자랐던 형제 자매들, 언니 오빠 형님 누나 보니까 너무 다들 사회에 찌들어 있는 모습들, 물론 뭐 때깔 좋은 게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아니겠지만서도, 근데 정말 삶에 뭔가 행복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그 얘기 나누는 거 보면 거의 먹고 사는 거, 이제 퇴직 후에 뭐 하고 살아갈 거, 그 얘기만 다들 하더라고. 내가 가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 가야 되는 이유, 또 장례 캠프하고 가문에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의 빛을 좀 전달하고 올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릴 때 크게 받고 또 뭔가 잘하는 것 같아서 부러워했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좀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여지는, 그래서 틈나면 틈나는 대로 좀 그 부분 놓고 좀 잠깐 얘기하고 왔는데, 뭐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대부분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없어도 말씀 들으면서 인생에 뭔가 힘이 나고 부족한 것 같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생기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모일 수 있는 축복,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정말 이것이 영적 서밋 아니겠는가, 이거 놓고 좀 많이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기도 서밋인데, 기도 서밋은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올바른 기도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어떤 시간을 확정하고 실천하는, 이게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정하는데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집중하는 만큼 분명히 은혜는 다르니까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나는 녹취하겠다, 암송하겠다, 개인적인 나만의 방법들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으셔가지고 확정된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분명히 이것은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붙잡고 집중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계속 정리되고 쌓여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도 계속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이 눈이 열리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것.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게 진노,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재난의 근본이다 그랬거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과 분별할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는 것이 서밋 중에 서밋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육신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정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눈이 열리는 게 서밋의 길이거든. 그래서 이런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이 축복을 현장마다 사람들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이 답을 전달하는 전도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이 인생이 성취되어지는 내 인생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원 복음화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요 인생을 우리가 증거로 확인하는 한 달이거든. 요셉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은 부모님께서 태어난 것이 내 출생이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 택정하심, 이것이 우리 렘넌트, 내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아팠던 일, 숨기고 싶은 일,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이유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라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은 무너지고 저주재앙 해결되어지고 영적 섬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봐야 뭐합니까? 아무리 영적인 얘기하고 인간이 진짜 행복한 이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걸, 안 믿어지는 걸. 그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기껏 하는 일이 뭐냐면 죽으라고 저거 하지 못하고 내 의사. 그러니까 늙을 수밖에 없지. 완전 쭈글쭈글해 있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기껏 외국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지만 주로 뭐 하냐? 주로 술 먹냐? 술상무. 그렇죠. 술 좋아하십니까? 그런 일들만 살아가는데 먹어도 이유 있는 먹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한다면은 선택, 택정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요셉의 변화, 오늘 9시 일부 본당에서는 이 말씀 주겠죠. 서밋이 된 요셉. 변화되어져서 서밋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개인이 변화되어진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고난이 있었습니다. 문제, 어려움. 일반적인 사람도 조금 정상적인 사람은 많은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더구나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생겨지는 문제,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갱신과 도전과 성장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가 내 인생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집중적으로 복음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칭찬 듣고 잘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거 아니거든요. 뭔가 외롭기도 하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외로움이라니까요. 사람도 안 알아주고 환경도 안 알아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내 무릎이 내 환골뼈가 나갈 만큼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근본 해답으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상태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거 체험할 수 있는 그 비밀이었거든. 여러분 개인이 진짜 언약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워지는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많은 문제와 외로움과 여러분 학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야 될 그 조건 속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며 공부를 잘해서 과연 뭘 할 것인지 근본적인 답을 얻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변화, 성숙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릴 때 늘 사랑받고 자랐던 어린 양 피우던 그런 애교쟁이였죠. 그러면서 꿈을 꾸면서 아버지에게도 형들 앞에도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철부지였어요. 근데 그랬던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세상의 유혹, 보디발의 아내, 저 말을 들으면 내가 당장 노예하면서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그렇게 좋아했던 이쁨 받을 수 있는데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술 맡은 장관, 떡 굽는 장관, 장관과의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디서든 요셉 중심으로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인생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정함,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였던 과거까지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 오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인생 전체의 어떤 스케줄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표를 누릴 때 내 실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분명히 나는 그럴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힘없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어느 날 보니 사람도 이해되어지고 누명도 상관없어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믿어지니까 이렇게 내 자신이 바뀌어져 있는, 변화되어져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어디서든 서밋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는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요 신앙의 스케줄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계시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떨어지는 그 말씀 흐름 속에 내 인생의 스케줄을 집중할 수 있는 힘만 우리가 소유한다면 어디서든 서밋이 나를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학원 보고마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분들의 숙제, 랩런트들의 키,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의 삶은, 신앙생활은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하지만 계속 삶이 바뀌지 않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뭔가 이 어리석고 그 삶이 지속되어지면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거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세가 되면 많은 실족자들이 일어나느냐, 그죠? 이 뭔가 삶과 지성과 영성이 합작되어지면 영원한 작품, 영원한 언약 나오는 게 랩런트 삶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지성, 학업, 삶이죠. 여러분의 영성,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실제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 이것 가지고 우리는 뭐요? 내 인생의 실제 전도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요 인생 놓고 우리 자신이 자꾸 나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포럼하면서 영적인 것, 그리스도 복음은 참 포럼하지만 전혀 실제 내 삶이나 생각이나 수준은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참 많이 있거든. 그러면 그 자신이 또 바뀌는 이것만 또 기준이나 그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게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복음은 항상 사단은 끝날까지 우리를 흔들고 속입니다. 정확한 복음, 올바른 언약이 아니면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늘 영적인 것과 삶이 번갈아 가면서 균형 있게 떨어지는 강단이 있기 때문에 그 강단 중심으로 항상 내 자신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나는 랩런트야 서밋이야 말하는데 학교 생활에는 전혀 내가 뭔가 계획이 안 잡혀진다. 나는 분명히 랩런트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 받았는데 학교 생활 성적이 안 나는 것 때문에 뭔가 내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 뭔가 빠져 있는 거거든. 이 두 개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실력 가지고도 남기는 작품이 아니고 내가 발버둥 쳐서도 뭐 잘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다. 선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믿음이 선행되어지고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실제 내 삶이 힘을 얻고 오늘도 갱신되어지고 도전되어질 수 있는 뭔가의 진취적인 이런 응답이 자꾸 구체적으로 보이고 실천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목사님과 좀 말씀 대화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어렵냐? 두 현장의 간단한 응답만 받아버리면 간단하다. 두 현장의 응답만 받아버리면 간단한데, 어떤 응답?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을 24 할 수 있는 전도자가 일어나면 된다. 그리고 24 할 수 있는 그 전도자를 100% 전도만 할 수 있도록, 현장만 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중직자만 일어나면 된다. 현장에 24 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전도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만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학업을,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을, 이것 때문에 내가 신학을, 내 인생의 이면 계약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찾는 것인데, 어디서 내 인생의 스케줄을 찾을 것인가? 내가 어딜 가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정말 복음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그 전도자를 서포트하는 그 중직자 배경의 삶에 발판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 것인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배우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 1900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이유가 있으면 지키시는 것이고, 불러가더라도 불러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정말 유작을, 그죠? 올바른 유산, 작품을 남기는 게 인생의 참 의미니까요. 이런 응답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목사님 중고등부 예배 언제 드려요? 볼 때마다 그 얘기 하더만, 오늘 막상 드린다 하니까 목사님 오늘은 짧게 합시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2시간씩 해야지. 그러면 한 번에 10시간 하고 끝내, 두 번 다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건지, 한 번에 끝내자 보든지. 다들 이제 그래도 중고등부 예배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립고 좋은 뭔가의 장이 되고 시스템이 돼서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생각 들었고요. 그러나 막연히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 자리가 정말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예배 장이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드려진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미래의 비전으로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한결 렘넌트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해주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nobody, no way, no time, no where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이루시는 이 응답이 학업 속에 시작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드릴 헌금이 렘넌트 운동 전도 237 선교에 쓰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